교회에서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라 해서 성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이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례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소리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곰, 넬슨 이야기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저 동유럽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새끼곰이 붙잡혔어요, 누군가에게. 이 새끼곰을 그 주인이 길러가지고 철장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30년을 그렇게 곰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떠돌아다니는 곰이 쇠창살 그 우리 안에 갇혀서 30년을 지냈으니 언뜻 보면 곰이지만 사실 곰다운 모습이 없겠죠. 사람들은 재미삼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왔지만 어느 기자가 그 내용을 알고 살펴보니 참 30년 동안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입장료 돈은요 아르메니아 왕서방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30년 불쌍하게 지내던 그 곰을 이야기를 기사로 실어서 나중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문득 읽고 참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한편은 아프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불쌍한 불곰 넬슨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곰 넬슨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철창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불곰 넬슨이나 우리나 참 처지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라는 철장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니 30년 동안 갇혀 지내던 불곰처럼 말입니다. 누가 봐도 언뜻 보면 곰인데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떡진 털들이, 자기 털들이 엉겨 붙어 있고 자기가 싼 배설물 위에 뒹굴다 보니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고 참 말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예쁠 수가 없겠지요. 동시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절망과 아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인간은 병들고 늙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철창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실과 삶이 더럽고 추하여 우리의 삶의 모양이 비참하고 불곰 넬슨과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좀 겹쳐지는 듯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불곰 넬슨, 불쌍한 불곰 넬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빵 한 조각일까요? 그 빵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자유와 구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철장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철장, 죄와 사망의 철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흘러 30살이 되었습니다. 30년이나 됐어요. 어쩜 우리 인생의 길이가 30년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곰, 이 넬스가 자기 힘으로는 이 새 창살을 뜯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자물쇠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곳에 갇혀있는 불쌍한 불곰 넬슨. 그래서 그 불곰 넬슨과 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자가 이리저리 살펴보는 가운데 그 주인은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곰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요. 단순히 내 돈벌이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넌지시 불쌍하잖아요. 30년 가둬놓고 입장료 받고 했으면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해주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 넌지시 이런 말을 들립니다. 또 모르지. 저 녀석 몸값이나 좀 치러주면 한번 생각해보지. 넌지시 던지는 말. 그렇습니다. 몸값만 지불하면 이 불곰 넬슨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주 부려가며 지금까지 사람들 맞이하며 달려왔지만 불곰 넬스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는 것도 주는 게 감지덕지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불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세상은 성경을 못 읽게 할까요? 왜 세상은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성경을 없애버리고 핍박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죄 짓는 사람 당연히 죄인이지.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양면성 또는 죄인의 두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죄인을 우리는 악한 놈이라고 부릅니다.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그런데 두 번째, 그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악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인하여서는 악한 죄인, 그러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이 불곰 넬슨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만들 힘이 없죠. 누군가가 이 불곰을 불쌍히 여긴,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한다면 이 불곰은 30년 갇혀있던 그 새 창살, 그 우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처럼 명상에 돌을 닦고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는 구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 없다고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내게로 찾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 공로와 업적,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 내가 스스로 나 요 정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구원 앞에는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행실은 나쁘지만, 저 악한 놈,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한편 너무 불쌍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 죄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불쌍한 곰 넬슨에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힘을 더 길러, 그래서 어떻게든 상처를 뜯어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누군가가 그 곰을 불쌍히 여겨 몸값을 그 악덕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렇게 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호라. 이 오호라라는 것은 탄식하는 감탄사인데요. 아이고, 이 한숨 소리에 어떡하면 좋아. 기뻐서 하는 탄식이 아니고요, 절망에 가까운 탄식입니다. 그야말로 땅이 쑥 꺼질 것 같은, 아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다. 곤고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넬슨입니다. 죄와 사망이란 철장 우리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비참한 넬슨, 나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의 말에 강조점 보세요. 누가? 이 말은 그냥 나는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바울은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줄까? 바울도 알았던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고민스러운 질문에 답을 바로 찾아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건져주지? 그런데 바로 이어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창살에서 꺼내줄 수 있는 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잘 믿으면 대박나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철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까요? 불쌍한 불곰 넬슨 같은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까? 그 이야기가 짧은 한 절이지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그냥 줄에 매달아서 매달린 분이 아니시고요, 못에 박혀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못하면 집에서 합판 박을 때 쓰는 거, 아니면 강목 박을 때 쓰는 조금 큰 아니면 2x4 나무, 큰 나무 박을 때 쓰는 대못,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로마에서 썼던 못, 이게 유물로 대부분 녹슬어 없어졌는데 용케 유물로 남아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못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 우리가 쓰는 아주 날씬하고 뾰족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못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못은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건 일반 못이 아니라 철길에서 철로 놓을 때 예전에 밑에다 나무를 깔았잖아요. 침목이라고, 받침목이라고. 저 그때 쓰는 그 큰 쇠뭉치인데 그렇게 무식한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육신의 한계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숙이시니. 머리 숙인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신 예수님, 벼도 익으면 숙인다는데, 그래서 지금 머리 숙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연극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죠? 눈 감고 가만 대사 안 하면 죽은 건가요? 뭔가 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개가 떨궈집니다. 여기서 머리를 숙이시니, 이거는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떨구시니, 마지막까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죗값을 감당하신 분, 마지막 고개가 떨궈지셨습니다. 이제 죽으신다는 거죠. 바로 그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떨구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피니시, 끝!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신앙 용어 가운데 때로 우리가 히브리어도 때로는 헬라어도 몇 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단어는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머리를 떨구시기 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한마디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과제를 완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숙제, 내가 감당한 임무 완수, 미션 클리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EBS 교육방송, 특별히 다큐 프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여행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는데 제가 늘 이것저것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시간도 안 돼, 비용도 안 돼, 정보도 없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녔던 그 이야기, EBS 제가 강추합니다. 참 괜찮아요. 그 가운데 중국의 화산이라는 곳이 그날의 주제였습니다. 그 화산은요, 바위산입니다. 참 희한한 바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산이 그 2000m 높이에, 이상 되는 높이에. 그래서
중국의 수십억의 사람들도 평생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될 명소 중에 하나로 있답니다. 거기를 방송국에서 대신 착 찍어서 보내주니 저는 얼마나 즐겁게 봤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화산은 좋은데 그 안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화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짐을 옮기는 짐꾼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화산만 보여주면 참 즐겁게 보겠는데 그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그 막대기에 그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에 한 30kg, 많게는 40kg씩 나누어서 이렇게 앞뒤로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몇 시간씩 그 바위길 올라가서 그걸 업으로 삼는 화산의 짐꾼 이야기. 아, 저런 직업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야, 참 사람이 참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일들도 할 수 있구나. 인간의 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힘든 과정인데요. 또 촬영을 하시는 우리 EBS 담당 PD가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올라가다가 쉬어가는데 쉴 때 잠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아니 어떠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 짐꾼 아저씨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게 굉장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오늘 고생해도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기술 없다 보니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우리 아이만큼은 나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나 다 가지는 그런 마음이지만 더 저에게는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겹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오르셨을까요? 보라, 세상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화산 짐꾼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고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예수님은 짐꾼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산에 오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화산 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지고 올라가냐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짐을 맡겼으니 꼭대기까지, 목적지까지 지고 가는 게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자 무식쟁이 같은 짐꾼이지만요, 그 사람 됨됨이 중심이 반듯했습니다. 내가 이 짐을 맡았으니, 누군가에 나에게 믿고 맡겼으니 내가 끝까지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과제, 그 사명,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짐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해발고도 2,000km가 넘는, 2,000m가 넘는 그 바위산 오르셨던 그 화산 짐꾼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임무, 미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이제 다 끝났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청구서가 완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집으로 가끔 우편물이 날아올 때 있죠. 저도 가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저는 대부분 사무실로 통해서 날아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부담스러운 우편물이 있습니다. 딱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왔는데, 딱 보니 관공서에서 온 거예요. 덜컥합니다. 또 어디서 찍혔나? 내가 또 안 낸 게 있나? 목사님 저도요, 그런 거 받을 때는 막 움찔한다니까요. 뭔가 날아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 딱지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았으면 모른 척 어디 구석에 넣어놓으면 해결되나요? 이런 고지서는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고지서 날라왔는데 해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자동차 폐차도 못 시키더라고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남아있으면 거기서 완납하든지 아니면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오랍니다. 이걸 우리는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빚지고, 솔직히 말해서는요, 정상인이라면 빚지고는요, 편하게 못 삽니다. 심지어는 누가 걸어옵니다. 빚쟁이 돈 받으러 왔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제 앞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걸으면 나 잡으러 왔나? 이 벌금, 특히 자동차에 관계된 이 과태료 잘 안 내는 사람은요, 밖에 차 내놓는 것도 겁이 난답니다. 왜? 요즘은요, 이 차 번호판을 떼간다더라고요. 죄짓고는 마음 편하게 못 삽니다. 그 빚, 성경은 그 빚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빚이라는 성격과 죄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납금 어떻게 지불하죠?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내지 못하는데, 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완납이 됐다면 난 낸 적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내줬답니다. 누가요? 우리 아빠가요. 나는 안 냈는데 우리 아빠가 그걸 알고 대신 내줬어.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무서 또는 관공서에서는요, 우리 이거 과태료 날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수증에는 액수를요, 액수만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딱지가 날라오면 제가 안 냅니다. 누가 낼까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왔는데 제가 안 내고 제 집사람이 대신 냅니다. 집사람이 여보 이번 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나는 안 냈는데. 근데 집사람이 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신 완납해 주셨습니다. 완납입니다. 아직 미납이 아니에요. 어느 분 댁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네요. 축하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했더니 그분께서 한편을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에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 은행 겁니다. 요즘 보니까 다 완납하고 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대출 끼고 하는데 이 대출 끝날 때까지는요, 이게 내 게 아니라네요. 이게 늘 찝찝함이 남아있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완납되고 난데 이제 완전히 내 거다. 얼마나 기쁠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내가 안 했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납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만큼 귀한 것을 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야만 하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말, 이게 값이라는 말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값은 사망이다. 내 목숨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소 1시간 법정 임금을 받습니다. 그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한 노동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행위입니다. 죄 짓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죄의 임금, 최저임금이 죄의 최저가 사망이래요, 도대체.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항변도 못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그래, 너 이제 됐어. 말로 퉁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십자가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직접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무나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나요? 실제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있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응? 내가 죄를 했으면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산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죄인인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피, 그래서 가장 귀한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배로운 피. 왜? 피는 피인데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그 피로 우리가 죄의 값을 완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풀려나고 죄와 사망이라는 철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피,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요? 뭐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납.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 과태료를 집사람이 대신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요, 그거 제가 잘못한 건데요, 내가 다시 낼게요. 그럼 접수처에서 웃을 겁니다. 아니, 누가 냈든 일단은 우리는 그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와도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그것도 단 한 번 말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에 플러스 알파 더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전에 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단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도 믿는데 또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 말고 또 다른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교회의 설교는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구원은 충분하다고 외칠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세례를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청산하고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기진하여 힘이 다 빠져 마지막 목이 떨어지기 전 마지막 외쳤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과음을 질렀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창에 찔려 머리에 가시관 피 흘리시며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외치셨을 때는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 정도 들을 정도. 왜요? 이제 힘이 다 빠져가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사실은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온 세상을 울리는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인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학습과 세례 귀한 성례를 거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를 울리는 이 웅장한 진리, 웅장한 복음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불곰 넬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살 길은 이제 찾았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복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내 직분 훈장 삼아 달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분명히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감사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강릉제일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